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가운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품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연애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군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했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나의 전부가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말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 멀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주변의 수많은 소란한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주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까운 것은 내가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안 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 몸을 바쳐서 돕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는데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주님의 몸된 전에 들어오며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왔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다시 주 앞에 고백하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능력을 덧입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더러움과 악함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님 충만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세상의 세력이,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열케 하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느냐, 그 상황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변함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령님 충만한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마음이 하나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만 되면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사람도 건드리거나 그 사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가만 놔둬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같이 몸을 맞대고 삶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한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한 마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충만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한 마음 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로 내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있는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마음 되게 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파도 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면 세상 세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별로 사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이 많아지는 거, 경륜이 많아지는 거, 사탄은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마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끄떡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를 위해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많아서 우리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공격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한 마음만 되어 있다면 세상에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감히 끼어들지 못합니다. 세상 세력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 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님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미세요. 하나 되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놀아도요, 주님 교회 중심으로 노세요. 들락달락해도 좋아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노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가 떨어져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 있어야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상하더라도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냥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 투성이 아닙니까? 뭐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한 마음 되세요? 언제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님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잘 맞으세요? 부모님이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쏙 맞게 다 해주시는지. 이야, 우리 아빠는 최고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읽어주시네.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한 마음이라고 하나 되었다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한 마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찌해서든지 우리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더라고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영웅주의입니다. 다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미국 어떻게 됐을까?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웅주의로 해갖고 요즘 영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슈퍼맨만 모자르니까는 또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영웅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 해갖고 근데 다 영웅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방해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은 방해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파 방해하는 것처럼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셔야 됩니다. 보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절묘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장 빠르게 놀랍게 시대에 적응하는 존재가 누군가? 사탄이더라고요. 그는 놀랍게 앞서서 문화를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절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설득력과 공감을 형성함에 탁월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오죽하면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욕심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대왕이었던 다윗 한 보십시오. 승승장구하는 전쟁에 승리를 맛보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뭐라든지 명령만 하고 모든 이들이 순종하는 때예요. 네, 그때 저녁 무렵에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그 찰나를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마음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왕이지 않냐?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남성의 욕정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는 결코 옛날처럼 눈에 보여지는 방법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2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조종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방해는 사실은 관심보다는 무관심이고요. 직접적으로 참여보다는 방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만듭니다. 마땅히 함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뒤에서 조종합니다. 나는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이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말을 흘릴 뿐입니다. 누군가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빨간색 칠해놓고선 흘려놓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지요. 그들은 앞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리들을,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생각해봐라. 왕이 왕되라고 할 때 왕도 안 되더라. 기적과 이사만 일으키면 뭐하냐. 본인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기적 일으키고 나면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더라. 결정적인 순간 파도가 날 때 보면 거기는 예수가 없었대더라. 이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왕으로 맡겼는가? 사람들은 절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든 자, 조종하는 자는 앞에 나서지 않아요. 뒤에서 조종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만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하게 합니다. 살인자를 풀어주게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졌겠지? 아니죠.
이제는 더 교활해졌을 뿐입니다. 더 교묘해졌을 뿐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괜찮아요. 그만한 게 감사한 거예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소문내고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쫓아가지 마세요. 괜히 깼을까만 들어요. 갈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미 넉넉히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속은 좀 상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냥 그런 거 갖고 괜히 붙잡아다가 마음에 품고 밤낮으로 걱정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let it go. 그냥 가게 하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이 일이 되지 않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감사하며 세요. 그냥 누가 때렸으면 한 대 맞고 거기서는 아유 여기 때렸으니까 이쪽 때려달라고 그럼 화가 나서 또 딴 데서 때리니까 그때는 아유 미안하다고 오시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시. 하나님 한 대만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사람이 또 흥분해갖고 여러 대 더 때릴 수 있었잖아요. 뭐라고 마음 뒤집는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럼 씩씩거리면서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씩씩거리긴 한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럼 돌아오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더 심한 말 들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마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해 못하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구별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합니까? 예배하지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체 하나님만을 경배하지요. 세상의 헛되고 악한 소식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됐는데 어떻게 딴소리할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 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럼 몇 년 사시겠어요? 100년. 요즘에 100년 시대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모르겠네요. 80년 정도면 다 주님 나라 우리 다 갈 거예요. 영원 앞에 80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분을 경배할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시간이 10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잡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도 부족합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더불어 힘을 내어 함께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누가 심한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만한 게 감사한 거예요. 또 지나가고 누가 딴지를 걸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딴지만 걸게 괜찮아요. 딴지 걸고 미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딴지만 걸었잖아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다 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좀 악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애써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임을 분열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축출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누가 잘못했냐? 조사해가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면 본인이 와 하다가 본인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해서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역사예요. 12제자를 보십시오. 12명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1명은 아무 멀쩡하게 다 예수님 갈등하고 고민해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굳이 가룟 유다는 이거는 아니야. 누가 옆에서 누가 뭐 다른 제자들하고 담화를 했습니까? 아니요. 다 12명이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은 내가 이래서 예수님 따라온 건 아니야.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이 추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 만든 거야? 조사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에 우리 안에 죄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불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음란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상태나 주변의 상황과 형편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느냐 그것도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죽음의 위험이 있는 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별로 친한 친구도 없어요.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5명, 6명, 7명, 어떨 때는 3명, 4명. 근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많이도 아니고 3-4명이 모이는데 생명을 내어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키면은 잡혀갈 수밖에 없고, 잡혀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위협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예배자가 되면요, 세상의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 상황, 형편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을 갖고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요 치유함을 받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거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인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이 상관되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는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가정은 세상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별로 없다고요.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물고기 많은 데는 적당히 뭘 지저분한 걸 집어넣어주고 적당히 물이 흐려야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사실 뭐 낚시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깨끗한 데서 낚시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지저분한 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더 맑아져라. 더 깨끗해져라. 더 정직해져라. 더 순수해져라. 더 바라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적당히 물이 흐려야 됩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적당히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맑은 물고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다 보여지는 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적당히 가려지고 적당히 숨길 수 있고 적당히 도망갈 만한 곳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하고 말할 만한 곳에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멀리 도망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대화는 예수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사는 공생애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부활 후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눠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전부 다였어요. 어느 음식점이 맛있어? 샤핑은 어디로 가야 돼?
DC는 어디서 잘해준대? 이런 내용 내렸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데 이것이 그들의 전부다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다음에 더 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더욱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성공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공으로 따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찾는 것 같죠? 아니요. 똑똑한 거로 따지면요, 그럼 직장에서 일해보시고 공부해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똑똑한데 내가 비교 안 되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잘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나와 비교 안 되는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요,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양하고, 버림을 받으면서도 희생하고, 섬기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정도 무시받으면 나도 같이 들이받았어. 근데 어떻게 안 들이받지? 저 정도 억울하게 일하면은 나는 벌써 그만뒀을 거야. 근데 어떻게 끝까지 일하고 있지? 저렇게 면전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이거 보기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또 적당히 밝은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슷하게 덧칠해서 어두운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빛을 원하는 거예요. 어둠은 이너프예요. 더러운 것은 이너프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할까? 이웃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태도가 다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먹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들이 돈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권력이요? 쾌락이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것은 오히려 우리죠.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요, 명예도 부족하고요, 쾌락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매일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넘쳐요. 왜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죄 짓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안 보이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들이 갈등합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 이동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 내가 필요해서 조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강도짓이래요. 그게 왜 강도짓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잠시 갖고 왔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고 또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니까는요, 허전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웃기웃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그냥 허술하게 옷 입고 와요.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다 살았는데 집에 가면요, 수많은 좋은 자동차가 몇십 대예요.
차를 타는 종류가 달라요. 회의 갈 때 타는 차, 시장 갈 때 타는 차, 놀러 갈 때 타는 차, 비 올 때 타는 차, 맑을 때 타는 차, 다 달라요, 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데 사람들이 오면 얘기해. 이 차 보라. 와, 회장님 너무 좋겠어. 내 평생에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오늘 밤 여기서 한 번만 자게 해주실 수 있어.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회장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모든 것을 나는 누리고 있지만 이게 아닌데.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게 아닌데. 삶의 목적을 몰라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집을 넓히고 원하는 것들을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련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세련된 걸로 하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식으로 그저 아마추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걸로 따지면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볼 때 아유 소리티 난다.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식상하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도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만나봤어요. 별 얘기 말이 별로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 그러냐고 뭐 인생이 그렇지. 왜요? 말하면 불평이 나오니까. 말하면 원망이 나오니까. 그들은 어둠의 식상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에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기쁨을 나누고 만나면 예수님을 나누고 함께하면 주님의 평화가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본인들과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력의 차원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부귀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자신들과 구별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먹지도 못했으면서 물 한 컵 마시고 나와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감사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참 너무 좋게 살았어요.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모임,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사를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병든 사람들을 들것에 들고 가갖고서는요, 길가에다가 뉘어놨어요. 왜요? 그림자라도 지나가다가 바람 불 때에 베드로의 머리카락에 그림자라도 닿을까봐
그렇게 하면 나으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니까,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든 그분은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이 샌디에고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